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9절 한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동락교회에서 화요일 날은 화요 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훈련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학교를 모인 자들이나 또 가르치는 저 자신이나 한 가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기도는 참 어렵다. 기도라는 것은 너무 어렵다. 기도의 목적, 또 기도의 방법, 또 기도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해석, 또 그것을 해석을 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그리고 그 적용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기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수월하셔요? 근데 기도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는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포기할 건 아니고, 그래도 그 기도의 세계 전부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본문에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이 질문은 해답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또 풀어 설명하기엔 좀 너무 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을 피내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는 것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나는 그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장, 다니엘서 3장 17절, 1235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다니엘서 3장 17절. 다시 같이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기도하겠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다시 12장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2장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12장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응답도 해 주시지만 비상적인 방법, 즉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장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신도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호위병들 중에 베드로를 잡고 있는 그 호위병들 중에 베드로를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동조하는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알게 모르게 뇌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호원들이 다 졸고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옥에 있는 그 관원들이 이 문제를 모두가 다 덮기로 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서 나온 것은 천사의 도움이 아니고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기 보면요, 베드로를 군인들이 철저하게 경호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또는 뭐 어떤 이유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태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시 보세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베드로를 딱 지금 뭐예요? 경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그 다음에 두 쇠사슬에 매여 그랬어요. 양쪽 손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뭐 한 손만 묶으면 뭐 어떻게 한 손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은 두 손 묶어도 풀르긴 하더구만. 근데 두 손을 양손을 다 묶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절 후반부 보면 파수꾼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문 밖에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밖에서라도 잡을 수 있도록 밖에까지 지금 경비병들을 다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뭐 어떤 자기가 수를 써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16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16장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에다가 문이 열려서 이렇게 석방된 본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간수들은 칼로 빼어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죄수를 놓치면 이거는 큰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쳤으니 내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자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들이 베드로를 풀어준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지, 자기가 죽으려면. 그래서 간수들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베드로를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줬다가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옥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을 옥문을 열게 하고 끌어내는 기적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2절에 보면 부하들 너네들이 가서 한번 살펴봐라. 성전의 그 직원들을 보낸 거예요. 옥으로. 그랬더니 진짜로 옥은 다 닫혔는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증인들이 본인들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야 이러면은 뭐 의심을 조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증인들은
사도들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있는 베드로의 이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일들은 베드로 스스로 했거나 또는 누구의 사람의 도움으로 한 게 아니라 천사가 가서 그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제가 증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아까 제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형태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이건 그냥 뭐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제 생각으로 그냥.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과 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첫 번째 부류는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뭐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그 게으름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봄에 오늘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오늘 날씨는 어땠어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하기 좋은 사람은 일하기 좋은 날씨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 좋은 날씨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요런 비 오면 텃밭에 가서 일을 하고 게으른 사람은 야 오늘 날씨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리고 일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딱 좋은 날씨다 그러는 거고.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그것을 합리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이야기 알죠? 높은 나무에 걸려있는 포도는 항상 신포도인 거예요. 못 따먹으니까. 새벽기도 못하는 분들 이야기가 자기 합리화는 뭔지 아세요?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셔요? 새벽형이 아니면 저녁형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나오시면 돼. 못하면 뭐 금요일날 해도 되고 뭐 또 정오형이다 그러면 뭐 낮에 나오시든가. 그러니까는 그런 새벽형 인간이 아니다, 뭐 저녁형 인간이다 이런 거는 다 자기 합리화예요. 기도에 게으르니까 그 게으름을 뭔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영적 세계예요. 개인적 의견으로 제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기자를 빼면 무슨 교가 돼요? 기독교에서 기자를 빼. 그러면 독교예요, 독교. 독교는 뭐냐면 홀로 독자. 홀로 믿는 종교다.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면 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보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종교적 뭐 가치 또는 뭐 권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빼면 독교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믿고 자기 혼자 묵상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세요? 독교인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자리를, 영역을 빼앗기고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영토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기도할 때 마귀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들로 옮겨와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또 잘못된 마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기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전략에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기도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마귀의 영역으로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략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 또 아예 영적인 이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대한 기도회를 약화시키는 성경 해석과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나눔들과 그런 묵상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약화시키는 이야기, 또 유튜브, 또 뭐 기독교 방송, 또 누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일까? 사도행전 12장 5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하고 있냐면요, 누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교회다. 여기 교회는 공동체를 말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게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미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설립되기 전, 초대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미 말하자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120여 명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그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가 정확하게 단어를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골방에 기도할 수 있고, 뭐 길 가다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차를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동락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할 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회라. 모임 기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장 5절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다고 그랬고 1장 14, 15절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한 거예요.
요즘에도 종종 이렇게 뭐 동기들이나 또는 후배들이나 또 어떤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립개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러면 분립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개척 준비 기도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그 무리들이 몇 명의 분립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몇 주 동안 그곳에서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여서. 선교를 보낼 때도 선교사 혼자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금식하면서 기도회로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공동체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수요 예배를 뭐라 그랬습니까? 3일 밤 뭐라 그랬어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주로 모임을 만들 때는 항상 기도회를 만들어요. 교사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중직자 모임 아니고 중직자 기도회. 가능하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는 다 기도회라는 단어를 뭐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이면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개인의 골반 기도, 물론 그거는 중요해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도 모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개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동락교회가 이곳에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교회는 동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위기와 환란이 있습니다. 뭐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럼 동락교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들과 환란과 그런 우여곡절들을 잘 해결하고 넘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도 동락교회는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좀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기도회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교회가 그 위기를 잘 벗어나게 된 것은 오늘 12장 5절처럼 이에 교회는 어려움에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 회복이 아니라 기도회 회복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에도 몇 명 나오시지 않고 금요 기도에도 몇 명 나오지 않는데 그냥 다른 모임으로 대체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좀 쉬도록 할까요? 제가 혹시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안 됩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고 요즘에 이렇게 금요일 날 다 놀토라 그래서 어디들 다 가는데 이 기도한다는 게 이거는 교회가 지금 문화에 역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됐어요. 우리 목사님 역시 앞서가. 이렇게 하실 거죠? 안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더 힘쓰고 애쓰는, 특별히 공동체 기도회에 같이 모여서 이 공동체 기도회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는 지금 뜨겁게
우리 건사기도회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사기도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뭐 이제 중직자 기도회도 만들 거고, 교사 기도회도 만들고, 뭐 남전도회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뭐 그냥 이름 뒤에다 무조건 기도회 붙이면 동락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은 개인 기도, 그것은 기본.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도회 회복이다. 기도, 공동체 기도회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동락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로 같이 간증하는 아름다운 또 영적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몇몇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일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기적으로 풀려난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회로 모이는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써서 모이게 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이게 하시고, 또 특별히 공동체 기도회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손에 손 잡고 또 마음에 마음을 합하여서 땀 흘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동락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